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 어린이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예,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워서 그 가정이 잘 되면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복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자,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어린 손주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재롱을 떨고 그냥 그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떨어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귀한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면 오늘 우리 예배는 성공한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서 찾는 자가 있는데 누구를 찾는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 오늘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드리고 있어요. 누구나 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어디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런 예배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찾으신대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뭘까?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하여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는 그런 마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저 왔다가 가는 땅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 신명기 6장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학적이고 히브리적이고 다 따질 거 없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땅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를 보니까 예. 자, 이사야서를 열면 처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참 아픈 소식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에 당장 그 말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를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왜 7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도밭의 상징막같이 에브스는 상우같이 겨우 남았다.
이렇게 막 그냥 이사야서를 읽으니까 막 1장부터 이런 아주 좀 두려운 말들이 막 생겨 있어요. 그냥 전부 다 뭐 맞고 싸매고 뭐 황무하고 전부 다 얼마나 이거 비참하고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예, 1장 11절로 가서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중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어요. 이거 참 기가 막히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12절 말씀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온다고요?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여기서 보니까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여기서 뭐 이거 보면 무수한 재물,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 어린 양, 수염소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배가 아니라 나한테 보이러 왔다. 보이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예배하러 왔다고 하는 건데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보이러 나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건 정말 최악의 상태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하러 올 때에 뭐 그냥 왔어요? 우리가 볼 때 뭐 예배하러 그들은 왔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죠? 이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나올 때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예물 가지고 왔어요. 매 성회 때마다 모였어요. 열정이 대단한지 모습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월삭, 안식일, 뭐 대회, 성회, 뭐 전부 다 열심히 모이고 있고 올 때 보니까 많은 재물도 가지고 오고 뭐 그냥 대단해요. 열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싫다고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보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마당만 밟을 뿐이래요. 자, 이거 기가 막힌 것이죠. 사람들은 뭐든 그냥 바쁘고 그런데도 막 열심으로 그날 되면 안식일이 되면 모이고 열삭이 되면 모이고 매 절기마다 모이고 열심히 모이고 재물도 가지고 막 잔뜩 가지고 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고 나한테 보이러 오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황무하게 만들으셨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얼마나 열심으로 모이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보다 더 열심으로 안 모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안식일에 주일날 제대로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제대로 모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많이 드리지도 못하고 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더 정말로 열심히 모이고 있는가. 어찌 보면 우리는 저들만큼도 열심히 있거나 드림도 저들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뭐 양, 소, 막 그냥 갖다 바쳤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열정과 그들이 드리는 것 모든 것들을 보고 책망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고 온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잊지 못하다고 하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죠. 자, 그런 거로 오늘 우리 자신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잘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오늘 우리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어느 날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자들을 보셨어요. 모두가 성전에 들어와서는 자랑스럽게 헌금하면서 막 소리가 나도록 쫙 하고 헌금통에다가 헌금을 보여요. 그 당시 다 동전이었으니까 이게 집어넣을 때 막 그냥 쫙 쏟아지는 소리가 대단했어요. 이게 성전에 와서는 그렇게 소리가 나도록 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바치고 있는데도 예수님 그들을 보고 뭐 해서 칭찬하거나 너 많이 바쳤구나 감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더니 한 여인이, 한 과부가 오더니 그냥 소리가 날까봐 가만히 가면서 헌금통에다가 살짝 예물을 넣더라 이거예요. 그러더니 이것을 지켜봤던 예수님이 감격해서 그 여인을 보고 칭찬하셨어요. 이 여인이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칭찬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왜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감격해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참 예배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하러 왔어요? 보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때요? 그 여인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왔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여인이 진짜 예배하는 자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녀는 한 끼를 때울 양식의 돈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이 한 끼를 때울 돈이지만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먹기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걸 먹어야 오늘 요 돈 가지고 내가 오늘 저녁에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생존할 수가 있는데 이거 바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먹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 말이에요. 자, 참 예배자와 물질과의 관계가 있는가? 그럼 뭐 예배자 하는 사람 물질 뭐 많이 드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참 예배하는 자인가? 아니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 감격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그 대답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무엇인가를 주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은 자신이 고통이나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이것이 없어서 곤란하고 힘들고 어렵을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넉넉하니까 그 중에서 그따 드리는 거,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건 별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줬다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그렇게 보신 거예요. 내가 이걸 먹어야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렸다. 이것이 진정한 그 모습,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고 예배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어요? 그건 무르나마나 그 사람은 한마디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들을 것이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가서 들어보고 읽어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려고 힘을 쏟을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드렸어도 자기 남은 것을 가지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그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까요? 하나도 안 들려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 앞에 과시하고 자기만 그리고 머리 들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고 안 들어왔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그 말씀을 기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땠어요? 그 말씀을 한마디로 빠뜨리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를 다 듣고 가슴에 담고 그 가슴에 담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대 말씀대로 살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려고 힘을 쓰들 때에 여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기적이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러니까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웠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뭐 했어요?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7장 5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예, 그래서 온 백성들이 사무엘 말을 듣고 전부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블레셋이 약탈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는 거 다 도둑질해 가는 거야. 막 훔쳐가는 거야. 공격.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다 약탈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물을 길러 가서 와서 물 갖다가 바쳐서 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돌아보니까 어린 양 하나가 있었어요. 어린 양. 예? 어린 양 하나. 그 하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도 드릴 게 없어 물 갖다 바치고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드렸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패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가져와요. 미스바의 대승리가 이루어졌어요. 보세요. 하나님과의 바로 참된 예배를 드렸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더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우리 갈멜산으로 가서 봅시다. 엘리야를 봐요. 그가 하나님께 나갈 때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12돌을 취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자, 그리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도록 그 제단에 물을 붓고, 그러니까 제단에다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제단에 물을 붓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생명을 다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의 제물을 다 살라버리고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할 수 있던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 기적이.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처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슨 일이 생겨요?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예, 예배를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시작하실 때에 어린아이 하나가 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건데 자기가 안 먹고 예수님 갖다 드려서 예수님 사랑하니까 드렸어요. 저는 배가 고프겠죠?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에 감격한 어린이가 들으니 이것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차도록 거두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배는 기적을 만드는 통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누구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마리아 여인은요, 비록 사람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간절한 소망은 뭐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싶다.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바라본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봤어요. 사람들의 실망하고 모든 게 다 실망하고 낙심만 거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봤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랬더니 그녀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이루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기적? 사마리아가 이 여인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처럼 오늘 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누구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바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려고 오늘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누구를 찾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예배할 때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바르게 예배를 못 드리면 하나님이 안 들어. 아무것도 안 들어. 아무것도 생기지 못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뻐한다. 너희 예배를 내가 받으신다. 이러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런 귀하고 놀라운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